정말 대단한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여성분 아닙니까? 그분이 책을 썼어요. 아까 책 한번 보여줘 볼까요?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검색을 해보면서 2020년도에 지금 10년 동안의 삶을 살았던 그 역사적 인물이거든요. 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와, 정말 식물 인간에서 갑자기 이 감기 증상이고 몸이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몸이 굳어지면서 의식을 다 놓쳐버리고 식물 인간으로 4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4년. 와,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주던 그 가족들도 대단하지만 자기는 의식은 있어. 근데 보고 듣고 뭐 이런 거 하고 뭔가를 느끼긴 하는데 말을 표현을 전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야,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제 그 4년의 시간을 끝내고 나서 참 다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정말 자기의 어떤 상태에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이 알렌이 깨어나는 그 순간 가운데 이 빅토리아 알렌이 했던 말들, 주변에서 가족들이 계속 이렇게 방문하고 병문안하면서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의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4년 후에 깨어나서 휠체어, 척추 장애로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하지만 그 활달한 모습 점점 잃어버리고, 그러는 순간 오빠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래도 이 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몸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동생을 일부러 수영장에 빠뜨려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했던 빅토리아 알렌이 정말로 다시 수영하여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2012년도에 그래서 런던 올림픽, 제가 이걸 영상을 보면서 하니까 언뜻 생각이 나요. 아, 그래, 맞다. 이 여자분 그때 정말 매스컴에서 크게 이야기를 했었지.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6년 지나고 난 후에 매일 6시간씩 계속 3년간 재활치료를 해서 지금 이제 휠체어까지 벗어 던져버리고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이 빅토리아 알렌 영상을 보면서 그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오늘 책으로까지 나와 있어요.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기적의 아이콘, 이 빅토리아 알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저는 오늘 이분을 통하여서 올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분도 정말 10년 동안을 뒤돌아볼 때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 퍼즐 조각을 맞출 수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다스림에 있었구나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싸움이 있어요. 세 종류의 싸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자연과의 싸움이 있어요. 자,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재난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또 오미크론으로 시작해서 많은 질병들과 싸우고 있어요. 또 홍수가 날 수도 있어요. 또 지진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렇게 또 수많은 전염병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연의 재해와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왠지 이 비교,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 관계 가운데 이런 다툼과 싸움들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이 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빅토리아 알렌은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힘들고 가장 무서운 싸움이죠. 자신의 욕망과 이 자신의 나약함, 또 자신의 게으름, 항상 싸움을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끝없이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싸움 속에 있어요. 자연과도 싸우고 이웃과도 싸우고 내 자신과도 싸우는 이런 다툼들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외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다툼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모습 속에는 뭐가 있느냐? 육신의 정욕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아서 때로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어려움, 문제점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고민이고 갈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생활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생활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대립이 되는 두 가지 욕망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육체의 욕망, 또 하나는 성령의 욕망이죠. 이 두 가지 욕망이 서로 딱 대립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시고 거하시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육체의 욕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성령과 육체의 욕망이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성령, 육체와 성령이 어떻게 대립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말씀이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2022년 성령을 임하는 원하는 마음 가운데 먼저 가장 경계할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적대적 관계입니다. 내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일을 거스르게 되죠. 반대로 내가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을 거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합쳐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삶을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립되는 모습들,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성령님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정말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 자세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이 시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에 있는지, 이게 바로 두 가지가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곳에 성령의 소욕도 함께 일어납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는 자리에 성령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자리에 육체의 소욕도 함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 믿음의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이런 갈등으로 인해 늘 고민하며 탄식을 했어요. 자신은 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자꾸 이 육신의 것들이 함께 함으로 그것이 너무 힘들다 고백했어요. 자, 바울의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나온 말씀과 21절과 24절까지. 자, 화면 보고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좀 위로가 돼요. 바울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대립하면서 정말로 탄식하며 힘들어했구나. 약간 위로가 돼요. 이런 탄식과 함께 바울은 이 선을 행하는 나에게도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의 법과 계속 싸우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꾸자꾸 육신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항상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바로 육신의 소욕들을 조금씩 멀리하고 성령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령 이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 무서움과 공포의 두려움에 덜덜덜 떨려 있었어요. 3년 동안 믿고 의지하면서 따랐던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 하니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 공포스러웠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방문을 걸어잠그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기도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장면을 참 어떻게 묘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할 수 없을까? 이건 제 힘으로 안 돼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바로 기도의 자리, 마가의 다락방처럼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뜨거움을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그 자리에, 그 방 안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무섭고 두려워서 밖에 나갈 염두도 내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오늘 빌레토라 알레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말씀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딱 알아가면서 담대한 힘을, 여러분들 이걸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 능력의 힘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그 힘이 생기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와 함께 현재 2022년 지금까지도 이 성령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고백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든 생활 가운데 일어난 사건, 사고, 환경들 가운데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께서 영적으로 모든 관점을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이시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딱 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켜보면 이제 새해부터 한 가지 연습할 게 있는데, 연습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교회를 오게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성령님을 나에게 초청하면서 매 함께 계시지만 더 뜨거운 마음에 좌정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꼭 앉아서 정말 예배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막 주변에 와서 사람들과 관계 인사 빨리 하고 딱 자리에 앉아서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자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16절 나와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자, 첫 번째 어떤 삶인가 한번 볼까요?
먼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점이 있어요. 자기의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다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다. 힘들어요.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요. 또 법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법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죠. 정의의 기준을 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보면 잘 참지를 못하는 자가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만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 않죠. 물론 그런 기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양심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주관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양심적인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윤리나 도덕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 또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 그런 신앙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매우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뭐냐? 바로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정말 제가 올해 표현을 두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자,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이 보혜사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소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8장에 누가 나오냐? 빌립이 나와요. 그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안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되죠. 자,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40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침반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딱 가게 되면 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광야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에 멈추라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는 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곧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싸움, 이 갈등에서 매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 오늘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부가무리의 모든 고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세 번째 어떤 삶이다? 시작.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이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교만한 것들이 많은데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못하기도 하죠. 그때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나 환경,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꿔줘요. 무능력을 능력으로.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배우지도 못한 이 어부 출신, 이 무식한 베드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하루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자마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말주변이 좋아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의 빅토리아 알렌 주인공을 보게 되면 그 10년이라는 기간, 정말 적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빅토리아 알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도 좋아하는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하러 가면, 여러분, 내가 직접 내 힘으로 하러 가면 나만 힘들고 기쁨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자, 어떤 삶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자, 여러분, 지배를 받는다. 자, 무당은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 누구의 지배? 이 술의 지배를 받아서요. 술이 시키는 대로, 술을 먹고 나서 술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술 먹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나 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살고, 성령의 조정을 받으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해 봅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붙들면서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고통 모든 것에 붙들려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붙들려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하실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풍화무리의 모든 고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